15장 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6장 본문은 15장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여러 재앙이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리고 여기서는 7 재앙, 대접 재앙 이렇게 나오죠.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잠깐 한번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7이라는 것이죠. 7은 요한계시록에는 그 숫자를 상징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7은 뭐 완전수 7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든 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계획, 심판의 계획이 완성을 이룬다. 뭐 그런 뜻을 내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그 강도하고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제 뭐 7인, 7 나팔, 7 대접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인이라는 것은 이제 봉인이죠. 뭐 seal이라는데 봉인을 뜯는 그런 거죠. 그래서 봉인이 해제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그게 여기서는 심판 계획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 계시가 시작됐다. 뭐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 7인 그 재앙을 보면은 4분의 1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 작지는 않지만 25%가 작지 않지만 제한적이다라는 의미를 많이 떼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고 재앙이 오고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규모에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됐구나, 심판이 시작됐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7인은 6장에 나왔고요. 8장으로 가면 7 나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팔은 이제 구약성경에서 항상 그 경고의 신호라든지 아니면 소집의 신호, 전쟁할 때 나팔 불어서 다 집합을 하라든지 아니면 나팔 이제 그 부르는 여러 방법에 따라서 경고성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소집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경고성인 심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굉장히 회개를 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를 계속해서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7 나팔에 가면은 아까 7인은 4분의 1 정도 이렇게 재앙이 왔는데 숫자가 조금 늘어납니다. 3분의 1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범위가 좀 더 확대됐다라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적으로 회개를 더 촉구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 16장에 나오는 그 대접, 7 대접의 재앙을 보면은 대접은 뭐 이제 하나님의 그 성도의 기도가 향로에 담겼다라기도 하고 어떤 물이 담기는 거잖아요. 그 담긴 것을 들이붓는 거니까 이거는 뭐 생각해도 생각하자. 대접, 그냥 대접하면 이해가 안 돼도 대접을 담아서 들이붓는다 하면은, 와, 이거는 장난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확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들이붓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는 어떤 최종적인 심판이다. 아까 7인은 4분의 1. 그 다음에 7 나팔은 3분의 1 했다면 여기는 그런 제한적인 숫자가 없습니다. 그냥 들이붓는 거니까 모두, 전부 뭐 이렇게 의미를 띠겠죠. 이것이 이제 7인이 어떤 사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7 나팔이 회개를 자꾸만 요구하는 경고성의 메시지였다면 7 대접은 이제 마지막 심판인 거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최종적이고 전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임했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 6장에서 7인이 나오고 8장에 7 나팔이 나오고 16장에 7 대접 재앙이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걸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해석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거기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먼저 일곱 인 재앙이 봉인이 열리면서 재앙이 확 일어나고 그거는 과거 어떤 사건들이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나서 그건 또 어떤 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난다. 그래서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곱 인 재앙이 있었고 일곱 나팔 재앙이 있을 것이기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 온다라든지 아니면 대환란기에 지금은 아니지만 대환란기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올 거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 흐름이 있고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입장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재앙의 사건들은 시대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의 사건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재앙이 일어난다는 그 사건을 다른 각도와 다른 초점을 가지고 계속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아까 인과 나팔과 대접이 범위와 강도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 거를 살펴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라는 것을 이런 각도 저런 각도에서 설명하는 거면서도 동시에 이게 일종의 무슨 멀리서 파도가 멀리서 오다가 점점 파도가 커지다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해안에 큰 파도가 치는 것 같은 이게 좀 강도는 점점 세진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대접 재앙이 결국 마지막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 진노가 들이부어진 거죠.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회개도 없고, 회개도 하지도 않고, 회개도 없고,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재앙, 봉인재앙, 봉인을 떼는 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이런 생각을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 사건을 생각할 때, 이제 그게 어떤 재앙이라든지 큰 사건 중심을 보면은 가장 놀라운 일은 홍해바다가 쫙 열리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홍해바다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야말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그럼 출애굽 사건이 뭐냐? 그럼 그 노예로 있다가 홍해바다 열려가지고 거기 이제 탈출한 거야. 그 탈출기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계속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도 처음에는 하나하나가 다 크고 무서운 재앙이지만 점점 강도가 커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들이 죽는 재앙 그건 막 커지고 그러다가 거기서 손 들고 항복했는데 또다시 나오다가 홍해가 바다가 열리고 거기 수장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 강도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인 다음에 마지막에 클라이맥스가 오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재앙이 먼저 오고 순제적으로 나팔이 오고 그다음 대접이 오고 그럼 세상 끝이야. 이렇게 연대는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1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점점 경고가 있고 회개를 촉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확 큰 일이 닥치고 그다음에 세상 끝나는 거 하더니 또 흘러가다가 또 이런 일이 점차 일어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커져서 마지막 예수님 정말 때가 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중에 이제 교회에 대한 메시지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이 시대의 흐름 같은 거를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막 조바심 갖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나면 어이구 세상 끝났나 보다 막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정말 일곱 인이 떨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고 일곱 대접이 이라는 것처럼 점점 이게 강도가 세지는 건가? 범위가 커지는 건가?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지막으로 심판할 때가 다가온 건가? 하는 이런 생각, 경각심을 계속 가지면서 이 세상을 주시하면서 봐야 될 필요는 우리에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세 가지 재앙을 한번 잠깐 비교해봤고, 15장부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이제 16장의 대접재앙, 7가지 대접재앙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일이 마지막 7 대접재앙의
어떤 성격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근데 15장에 보면 굉장히 피스풀하고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확 찬송이 울려 펴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 하면서 쭉 나오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뭔가라고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5장으로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의 결정적인 피니시 블로우라고 할 수 있는 홍해 바다가 열려서 이제 거기를 통과한 거예요. 쫓아오던 추격군들은 거기 수장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모세가 하나님 찬양했던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고 이집트 원수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그 출애굽기 15장에 표현하고 있던 그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노래하는 어떤 굉장히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자리매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그 플러스 어린 양의 노래다.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은 예수님이니까 우리 또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성된 궁극적인 구원. 아까 이제 그 모세의 노래에서의 구원은 노예에서 해방된 구원이잖아요. 노예로부터 해방된 그런 구원이라면 어린 양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준 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종족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이었다면 예수님 어린 양의 노래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의 전형 원래 모델을 모세의 노래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돼서 모든 민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찬양을 먼저 하는 것이 이 찬양 이후에 나오는 일곱 대접 대양이 그것을 이루는 마지막의 완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찬양한 다음에 16장부터 넘어가면 이제 일곱 대접재앙이 나오죠. 그 일곱 대접재앙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인이나 나팔재앙과 달리 전면적이고 이건 최종적이에요.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제 16장에 나오는 대접재앙 전에 찬양하는 부분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제 간단하게 내용 살펴보면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막 악성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더라. 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거를 진짜로 어떤 그림이나 어떤 요 문자 그대로 모양, 진짜로 종기가 나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제한된 해석이라 했죠. 그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현실적에서 오늘 현실적인 그런 종기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니죠. 이것은 짐승의 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666, 사탄의 또 짐승의 그 어떤 시스템과 그 신념 체계와 그 믿음과 안에 굴복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사단의 거짓 체계, 시스템에 동조한 사람들에게 이제 큰 고통과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두 번째 대접이 부어지자 바다가 피처럼 변하게 됐다. 이건 여러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반드시 이것만입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이해해 보는 것이죠. 바다는 지금 아무리 비행기가 날아가고 그런다 하더라도 바다가 모든 무역의 기본이죠. 근데 그 바다가 문제가 생긴 거죠. 해상 환경이 변화가 돼서 그걸 통해서 경제, 무역, 국제 질서 이런 것들에 큰 어려움과 붕괴가 왔다. 이렇게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진짜로 일어난다면, 와, 이건
진짜 이거 두 번째 재앙, 대접 재앙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 거죠. 세 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강과 샘이 피처럼 변하게 됐다. 강과 샘, 여기는 이제 식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먹고 마시고 이걸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든 생존 기반이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식수가 문제가 되고 농업의 위기가 되고 자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대양은 해가 사람을 해에다가 뭐 대접을 부으니까 해가 사람을 태웁니다. 이건 요즘 너무 실감하는 거 아닙니까? 기후 재앙, 폭염, 뭐 항상 나오는 거.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그럼 점점점 더워질 거다. 이게 해가 사람을 태우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좀 어려운 내용이죠. 다섯 번째는 대접이 부어지자 짐승나라가 어두움에 꽉 차였다는 거죠. 이 짐승나라는 아까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벌써 이제 사탄의 삼위일체, 그 용이 바다 짐승, 땅의 짐승 탁 잡아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그런 짐승 나라에 확 어둠이 생긴 거죠. 그런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고 혼란이 오고 대혼란이, 혼돈이 오는 그런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렸다. 이게 이제 앞에서도 유프라테스강이 열리고 2억 명의 군대가 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아무래도 이 유프라테스 강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거기는 경계에서 국경선 비슷한 거예요. 항상 유프라테스 강 쪽에 있는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게 바벨론이 되고 아스리아가 되고 페르시아가 됐던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말랐다면 또 누가 쳐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전쟁과 충돌의 아주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요즘도 뭐 우리가 21세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도 시작해서 뭐 수많은 전쟁이 요즘 무슨 전쟁이 있겠어 하지만 계속해서 최근에 뭐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아마 확 붙었죠.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도 그랬었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자 번개, 지직, 우박이 나고 뭐 큰 이렇게 이런 큰 지진이 없을 정도로 지진이 나면서 하늘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 이루었다. 이런 음성이 났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에 선언을 하신 거라면 진짜 이것은 완성, 종교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이 역사가 마무리가 되고 끝났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 대접 재앙의 일곱 번째 대접이 어쩌면 마지막 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 재앙일 수도 있고 국제적인 질서가 흔들리는, 요즘도 뭐 또 세계화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뭐 다 바뀌고 엄청난 혼란기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이런 게 이게 마지막 때인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또 어떻게 또 이게 뭐 이렇게 다들 여기에 적응해서 또 이렇게 몇십 년 지나다 또 변할지 그건 모르지만, 항상 이런 변화와 갈등과 뭐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깨어서 조심하게 기도하고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핵심 내용은 세 번째 이 살펴보면, 이런 무시무시한 대접재앙, 7번의 대접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더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16장 9절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해가 막 태우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렇게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야기죠. 16장 11절에도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게 약간 좀 연결이 이상하죠.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장 21절에 이제 우박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두가 하였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10가지 재앙 이집트에 있을 때 바로가 끝끝내 고집 부리고 나중에 이제 10번째 항복 이렇게 했는데 그 전까지 계속해서 고집 부리던 그런 모습하고 굉장히 닮아있는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접재앙으로 그렇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이고 전면적인 재앙과 심판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내용이죠. 3번이나 반복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더라. 이게 이제 대접재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난번에 나팔재앙에서도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경고성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톤이었다면 이 대접재앙에서는 이제 회개하지 않는 게 완전히 굳어져서 고착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렇죠. 세상이 막 흉흉하고 뭐 자연재해니 뭐 왜 이것이 환경 뭐 어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뭐 상상을 그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나 자연적인 현상이나 국제관계나 뭐 이런 일 막 생길 때 야 정말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게 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이게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안 그렇잖아요. 현실도. 뭐 점점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도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아니다 이거죠. 오늘날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재앙이 와도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느끼는 건 이런 거죠. 첫 번째, 탈종교화 시대. 점점점 종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종교? 시대착오죠. 옛날에 과학도 발전하지, 잘 현상도 모르고, 기댈 데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지. 어디 하나님 비를 주시는 거냐. 그냥 자연현상인데 그건 몰라서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점점점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대로 가는 거죠. 회개는커녕 종교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쪽으로는 세속화. 세속화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 도덕이죠. 그 다음에 인생에서 정말 참다운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의 기준을 그래도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에서는 종교적으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이란 율법, 경전 이렇게 설명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른 걸 기준을 삼고 인생의 가장 참다운 보람은 뭐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셔. 이 인생의 의미는 여기야. 이렇게 이제 절대적인 어떤 것들이 기준이 있었는데 세속화 시대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 너 생각하기에 나름이야. 너 행복해? 그럼 됐어. 너 이렇게 하면 좋아? 그럼 된 거야. 맘만 편하면 되는 거지. 야, 옛날에는 심지어는 사기치고 도둑질 해도 그 정도는 그래도 된 거야. 이렇게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오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뭘 기도해. 우리가 더 머리를 쓰고 과학적으로 더 발전해서 이렇게 해나가야지 라고 하는 그것이 세속화 시대인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면 아까 이제 탈종교화 시대라고 해서 그러면 세상의 종교는 점점 종교 인구는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슬람 지역, 힌두교 지역, 불교 지역은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도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도 자녀 많이 낳잖아요. 5명, 6명, 10명도 하니까 그냥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는 도덕적인 어떤 잣대를 제공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거죠. 제대로 한다면 쉽지 않은 종교고 이런 건 이제 문화 현상으로서 민족 종교로 그냥 가다 보니까 그냥 그러나 종교적인 필요는 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부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이제 대체 종교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종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어. 너 그냥 이렇게 믿었는데 난 대체 종교들이 또 이슬람, 힌두 이런 것들은 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관심을 끌면서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오히려 막아버리는 그런 대안 역할을 하고 있는 등등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종교 부흥 이런 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우리가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 보면 굉장히 심하죠. 지금 여러분 뉴스 들었겠지만 영국이 지금 영국이 어떤 나라가 됐지? 영국이 잘못하면 이슬람 국가가 되기 일보 직전 그런 나라라 볼 수 있잖아요. 수많은 이제 난민들이나 그쪽 파키스탄이나 인도 사람들 와서 자녀 많이 낳고 그러면서 점점 영국이 이런 다른 종교가 부흥되는 나라로 바뀌어가는 그런 현상들인 것이죠. 이제 대접 재앙으로 그렇게 전면적이고 최종적인 어떤 재앙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놀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도 왜 그러지? 하고 놀랄 필요도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성경에 말씀해 두셨구나. 정말 그 마음이 점점점 완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로 주신다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스스로 그냥 거절하는 그런 인간의 고집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고 어떤 여파로 오고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수시로 잘 생각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흐름은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으로 점점점 강도는 심해지고 범위는 점점 커지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다가오겠구나. 그게 또 확 왔다가 또 다시 이렇게 second wave, third wave 이렇게 오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그 시대를 사는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눈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읽으면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중간에 살짝 교회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제 도둑처럼 올 것이다. 이건 신약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니까 익숙하죠. 도둑처럼 온다는 건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는 거 재림이 언제일지 모른다. 이런 표현을 읽고 이 이제 요한계시록 문맥으로 보면 나팔재앙이 끝나고 대접재앙으로 이 국면이 전환될 게 언제일지 모른다. 이게 대접재앙으로 국면이 전환되면은 이거는 끝이야. 이제는 마지막 때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전환될지, 언제 진짜 7번째 대접의 재앙이 올지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표현을 좀 이제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다. 이게 무슨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 저는 이제 살펴보니까 이거예요. 옛날 이제 그 고대 사회, 지중해, 거긴 좀 더운 지역이죠. 밤에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 의복이 간단하죠. 속옷 간단한 거 하나에 겉옷 하나입니다. 그냥 걸치고 사는데 잘 때는 이제 겉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자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속옷 차림으로 자는 것을 벌거벗은 몸이다라고 이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누가 속옷까지 벗고 자겠습니까? 근데 속옷 차림을 자는 것을 벌거벗은 몸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재림이 또 마지막 재앙이 도둑처럼 언제 올지 모르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속옷 차림으로 편하게 딱 자고 여기 표현으로는 벌거벗게 잘 자고 있다가 그때가 왔다 그러면 그냥 놀래가지고 뛰쳐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옷바람으로 창피를 당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잠을 잘 때는 겉옷 입고 자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마음의 태도로서는 늘 내가 낮에 활동하듯이 겉옷까지 딱 입고 언제 누가 나를 봐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로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활동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옷을 입어라라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항상 그런 얘기죠. 옷은 신분과 상태를 의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라. 예수님의 의를 옷 입어라. 예수님의 거룩함을 옷 입어라. 예수님의 믿음을 옷 입어라.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낮에 깨어서 활동하는 것처럼 활동하는데 그게 내가 열심히 나의 의로 살아가거나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살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덧입고 살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덧입고 사는 그런 자세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참, 저도 요번에 보면서, 참 재밌네.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재밌다고 한 것이 뭐냐면, 깨어있어라. 라고 그냥 명령으로 그냥 할 것 같아요, 보통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깨어있어라. 라고 명령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요한계시록 여기에는 재미있게 복을 선언하는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제일 끝에, 자기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해요. 명령으로 해도 될 거, 명령을 할 법한 건데 복을 선언하는 형태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렇게 따라하는 것이 확실한 상급과 영광이 주어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교회를 격려하려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봤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는 게 몇 군데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7번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뭐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은 핍박을 받는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해라, 명령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든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네가 이거 할 때 정말 너네 이거 복이 있다. 너는 분명히 상급이 있고 내가 분명히 너를 어떻게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복을 선언하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데 제가 7군데 한번 마지막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습니다. 이 예언을 앞으로 쭉 이제 예언을 이야기할 건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마땅히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1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도, 신앙생활 하다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일반화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요 문맥 안에서는 그때 이제 핍박 안에서 순교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서 넓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믿고 살다가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일반화하기도 하죠. 세 번째 복 선언이 오늘 본문입니다. 16장 15절.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쏘고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보이는 것이 자기의 의나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영적으로 늘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정말 예수님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대신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구원인 거죠. 그럼 복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또 다섯 번째 복선언은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제 둘째 사망,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번 죽으면 그 첫째 사망이라고 했는데 죽은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 우리가 보통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 표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복선언은 22장 7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또다시 강조하죠. 여기서는 지키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22장 14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빤다. 이것은 자기의 정결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한, 거룩함, 이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머물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기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 7가지 내용으로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일곱 가지 인 재앙이라든지 7가지 나팔 재앙, 7가지 대접 재앙이 시대적으로 한번 확 왔다가 나팔이 왔다가 재앙이 왔다가 또 다시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도 그냥 딱 어느 날 터진 게 독일이 뭐 폴란드 침공에 딱 터진 게 아니라 계속 전조사건 뭐 여러 가지 있다가 그냥 빵 터져가지고 비극적으로 됐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또 잠잠해지다가 또 다른 뭐 예를 들어 코로나가 오고 계속 이런 역사는 반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 있는 거지? 이게 뭐 인재앙이야? 지금 나팔재앙이야? 그 경고성이야?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최종적으로 대접재앙처럼 막 지금 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록 틀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부정확하다 할지라도 문제는 쏘고바람으로 굵고 자는 게 아니라 벌거벗은 벗으로 자는 게 아니라 겉옷 입고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그것도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심판과 이 시기의 흐름을 잘 보면서 깨어서 준비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